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제가 읽은 책이 홍정욱의 50이라는 책입니다. 홍정욱의 50. 홍정욱 씨 하면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은 없지만 7막 7장이라는 책을 통해서 그를 만났었고 또 매스컴을 통해서 그를 접해본 것이 전부입니다. 홍정욱 씨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이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정치인들은 왜 뒤로 가 있는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권무술수에 능한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국민들은 마음 상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유머가 다 있겠습니까? 한강에 수녀님과 정치인, 국회의원이 빠졌는데 119 구조대원들이 와서 허우적대고 있는 두 사람 중에 누굴 먼저 건졌을까요? 국회의원이랬답니다. 국회의원이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강물 오염될까봐. 풍자한 이야기지만 정치꾼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의 꼬집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깨끗한 정치인들이 많아져서 진정 국민을 살리고 나라의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욱 전 국회의원은 의정활동 당시에 가슴앓이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간에는 또 딸의 마약 사건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자식을 이해하고 딸과 함께 따가운 시선과 여론의 문매를 맞아가며 딸 편에서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들어주고 하여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이 진정 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의 입장에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비판이나 험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다 그렇겠지만 자식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해주는 아버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욱 씨는 10대 때 미국을 갔고 20대 때는 법조계와 금융계와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활동을 했고 30대 때는 언론 사주와 국회의원이 되었었고 40대 때는 국회의원 출마를 하지 않았고 환경과 경영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독서와 운동과 사색을 통해서 지성과 육체와 영혼을 가다듬는 습관을 갖고 매일매일 자유로운 루틴을 만들어 움직이면서 그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정욱 씨가 7막 7장을 쓰고 정말 긴 세월을 지나서 쓴 그의 책 50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 때문이랍니다. 죽어 썩자마자 잊혀지지 않고 싶다면 읽을 만한 책을 쓰거나 써줄 만한 일을 하라.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려져 있던 글 가운데 50꼭지를 뽑아서 50세, 자기 나이가 50세니까 50꼭지를 뽑아서 거기에 맞춰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책 가운데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뭐냐면 그는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왔느냐면 그것은 남에게 보여주거나 어떤 정해진 높은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자신의 소명을 찾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소명을 찾으려는 그 열망이 있는 한 내게는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한 말,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는 그 소명을 찾기 위해 그 소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본 홋카이도 친환경 채소와 곡물 재배 농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보다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온 인류와 지구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기쁨이 자신을 흥분시켰다고 말합니다. 인류를 치유할 수 있는 답은 자연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는 환경과 깨끗한 먹거리 사업인 건강과 환경을 위한 식품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업 올가니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소명을 찾은 거죠. 그리고 그 소명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명입니다. 소명. 여러분에게는 그 소명이 있습니까?
소명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오카노 목사님이 쓴 책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고, 오스 기니스가 쓴 소명이라는 책도 생각났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은 칼뱅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나온 내용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누구든지 성직자가 되려면 비밀한 소명을 가진 자라야 한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것, 비밀한 소명. 목회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자신만이 아는 이 비밀한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칼뱅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깨끗하지 못한 양심을 가지고 소명이 없는데도 소명이 있는 척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악한 생각이 드러나지 않았다. 소명을 받지 않았는데도 소명을 받은 것처럼 하는 그 사악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을 교회의 목회자로 받았을 때에는 소명을 받은 자처럼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말이죠. 소명도 공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또 비밀한 소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비밀한 소명이 있는 사람이 일을 해감에 있어서 공적인 소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비밀한 소명이 없는데 이는 척해가며 열심히 일을 하여 공적인 소명자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 땅에는 정말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도 없으면서 소명 있는 척하는 목사들 말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에는 신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신문방송에 나타나는 목사라고 하는 명함을 갖고 추한 뉴스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죠. 저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비밀한 소명이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소위 성직자, 저는 성직자라고 부르지 않고 목회자라고 부릅니다만 이 성직자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쓰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정말 엄청 많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고통과 고생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살아남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진짜 소명이 있는 비밀한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럴지라도 목회의 현장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겉보기에 화려한 모습을 보고 목회의 현장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일찌감치 짐을 싸지 않았을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신학교도 많고 전도사, 목회자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생각납니다.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기본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에 보면 로마가 패망한 7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목회자의 급증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목회자가 되겠다고 수도원으로 달려갔으니까 그 나라의 중대한 일은 누가 했겠습니까? 누가 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는 하나님 앞에서 비밀한 소명을 받은 적이 분명한 자들이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굶을지라도 모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비밀의 소망이 있다면 내 교회 성도가 10명이든 5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이상이든 상관없이 목회를 합니다. 잘못된 부흥관에 집중하여 숫자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비밀한 소명을 받은 자로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양육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제자를 만드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한 소명을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오스 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청중이 있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중이 있느냐가 아니고 어떤 청중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소명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 생을 산 사람들은 다른 모든 청중을 다 밀어냅니다. 그리고 단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 앞에서 살아남는 인생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한 분의 청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에게 비밀한 소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돌아보고 자신을 훈련하고 다듬어야지 청중이 얼마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소명자는 숫자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오스키니스가 한 말 가운데 얼마나 많은 청중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청중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정말 공감이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는 목회자로서 어찌 숫자에 관심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청중인가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좋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피어가 뿌리를 내리고 세우는 해,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으로 R&B를 하는 해로 정했는데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려고 최선을 다하고 새벽을 깨우는 기도팀이 있고 말씀을 읽기 위해 서로 격려하며 도전하는 팀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뒤에서 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집사님들이 있고 또 저의 형님처럼 누님처럼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 청중인가 보다 어떤 청중인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럼 소명받은 자 누구냐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비밀한 소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비밀한 소명이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비밀한 소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윌리엄 틴데일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물 길는 것과 설거지하는 것과 구도 고치는 것과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만이 하나님께 비밀의 소명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비밀스러운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에 감사해서 자신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평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사람들을 도우며 살리는 데 비밀한 소명을 행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서 비밀한 소명을 행합니다. 정치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한 소명을 행합니다. 공무원으로서 나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받은 비밀한 소명을 행합니다. 사업을 하면 돈을 벌면서도 비밀한 소명을 행합니다. 가르친 일을 하면서도 비밀한 소명을 행합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 직업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그 비밀한 소명을 행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비밀한 소명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모두 자신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신비. 개역성경은 NIV 성경에 있는 시크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비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모두 미스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신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원어적인 의미에 가까운 단어는 바로 미스터리인데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것을 말합니다. 비밀스러운 이 신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신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비밀한 소명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직업이나 사업을 하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최종 목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모두 하나님께
비밀한 소명을 받은 분들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홍정욱 씨는 그 소명을 찾으려고 치열하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의 치열한 삶 속에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모든 소명은 하나님과 복음과 교회와 연결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자로 비밀한 소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삶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